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도전으로 우리 가운데 그 진실이 발견되는 오늘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욥의 시련이, 욥 가운데 알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닥쳐왔죠.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당혹스러움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 주님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이 욥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욥기 2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욥기의 삶을 통한 주님이 구하시는 그 고난에 대한 욥의 대답이 신실한 믿음이고 감사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존재가 주님께 답하는 그런 진실한 삶의 대답이라는 것을 보았죠. 그런데 그 진실한 대답인 감사를 얻으시고도 주님이 욥에게 계속해서 고난을 허락하고 계시다고 하는 점입니다. 주님은 왜 욥에게서 그 감사와 욥의 진실함을 보셨는데도 그 고난을 계속 허락하고 계시는 걸까? 그 고난 끝에서 주님이 다시 보고자 하는 욥의 중심은 무엇일까?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주님의 우리의 삶의 끝에서 구하시는 그 답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한 도전으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욥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친구 앞에서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반항하는 마음이라는 원뜻은 반란을 꾀한다, 그런 뜻이죠. 주님 안에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주님에게 거역하고 싶고 주님에게 불만이 있고 주님에게 대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욥 안에 있다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런 서운함과 원망함과 심지어 반란을 꾀하는 그런 마음이 욥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의 중심을 구하고 계시는 거죠. 진실한 마음, 진실한 대답. 주님을 미워할 수는 없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괜찮아.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마음속에는 주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주님에게 대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군요 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주님이 그 마음도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중심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느냐면 3절에 나오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이 야곱을 어렵게 하는 이 고난의 중심에는, 이 모든 고난의 그 속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욥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서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이 고난의 뒤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봐야 이 고난이 끝이 나겠구나 라는 것을 욥은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자신의 고난을 찾는 것, 이것이 신앙의 답인 것을 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장에 나오는 이 욥의 대답에 대한 친구의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그 친구 엘리바스는 욥 앞에 나와서 2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너의 문제는 하나님하고 뭔가 틀어졌기 때문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네가 받는 시련과 고난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3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엄청나게 많은 부를 가졌는데 그걸 베풀었으면 왜 이런 어려움이 있겠냐.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었어야 되는데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보화를 가져가신 거다. 이제 너는 전능자가 내 보화라는 것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 엘리바스의 말은 그 말 그대로는 다 옳은 이야기죠. 그런데 욥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부재의 문제가 있죠. 우리가 수요일날 창세기 강해를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에 이 하와의 범죄함이 나오죠. 뱀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와는 마땅히 그걸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될 텐데 하와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대답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을 덧붙입니다.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신이 하나님같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죠. 욥의 친구들은 종교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있고 다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그곳에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깊은 고난의 수렁에 빠지는 것을 용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고통스러운 거죠. 주님,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끝을 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6절에 가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주님이 주님의 뜻을 내게 설득하시겠느냐? 내가 하는 말을 주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40장 5절에 가면 실제로 욥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욥은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죠. 자신의 경험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생각을 했는데 실제 내 경험과 내 지경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초월을 경험하니까 욥은 할 말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에서 내가 하고자 했던 모든 말이 사실은 의미가 없었구나 라는 것을 욥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자신의 삶의 그 지경의 끝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욥은 고통스럽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욥을 엄습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가면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너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이렇게 고백하죠. 두려움이 가득한데, 삶이 너무너무 두려운데 그 고난이 두렵거나 고통이 두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난과 고통, 그것을 맞설 수 있고 마주할 수 있는데 두려운 것은 그 흑암과 그 어둠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지만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신앙의 길을 가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기도 하죠. 주님을 떨며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8절에 나오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에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며 내 삶이 무너져가는 와중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주님을 볼 수도, 주님을 만날 수도 없는 그 답답함 속에서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여야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을, 감사하고 믿음을 지키고 의로운 길을 가고 있는 욥에게 계속 고난의 길을 허용하고 허락하고 계시는 건가 하는 거죠.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주님은 무엇을, 어떤 중심의 진실을 보고자 욥에게 이런 고난을 계속 허용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 삶의 존재에 대한 여러 어려운 문제를 정의하는 가운데 이반 일리치라고 하는 가톨릭의 사제이고 학자죠.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인간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호모 카스트렌시스라고 정의를 했어요. 카스트렌시스라는 건 갇혀있는, 가둬진 그런 존재라는 거죠. 수용되는 인간,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감옥에 갇힌, 수갑을 찬, 오랏줄에 묶인 인간, 그것이 현대 인간을 정의하는 그런 새로운 인간에 대한 정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에 묶였다는 것일까요? 뭐에 갇혀 있다는 것일까요? 인간은
자신의 집에 갇힌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집이 감옥이 됐다는 겁니다. 의료기술과 약에 갇혀 있다는 거죠. 의료기술과 약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 의료기술과 약에 묶여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사람이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 아픔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커져야 되는데, 이제는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약이 발달하니까 그 기술에 묶여버린, 한 번 아파서 병원에 발을 내디는 순간 병원과 의사에게 완전히 삶의 주도권을 내어줘 버리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운명에 묶이게 된다는 거죠. 시키는 대로, 처방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혈압약을 사람들이 많이 먹는데, 예전엔 혈압약의 기준이, 고혈압의 기준이 180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차차차 내려와서 140이 됐다가 130이 됐다가 이제 120이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의사들 중에는 그것이 언젠가는 110, 100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혈압약을 먹을 때까지 그 기준은 계속 내려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데, 삶의 모습이 다른데, 그 약을 한번 먹는 순간 약에 묶여서 평생 그 약을 먹어야만 되는 거죠.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간을 손상시키는, 하지만 거기에 묶여서 꼼짝 못하는, 미국에 살면서 좋지 않지만 그래도 좋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의료보험이 낙후되어 있다는 거죠. 시스템이. 그래서 병원을 잘 가지 못해요. 저도 지난 5년 동안, 6년 동안, 7년 동안 한 번도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아프지 않았던 건 아니고, 아플 때도 있었지만 웬만하면 참는 거죠. 보험도 없고 병원에 가지 않고 참으면 다 나아요. 그러면서 점점 몸이 건강해지는지 더 아프지 않아지는 거죠.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병원을 자주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갔던 것 같아요. 뭐 얼마 안 하고 보험이 잘 돼 있으니까 조금 증세가 안 좋다 그러면 병원 가는 거죠. 제가 섬기던 교회 앞에는 한 정형외과 병원이 있었는데, 그 원장님이 이제 교인이신 거죠. 근데 그 병원에 아침이 되면 그 동네에 있는 권사님들 포함해서 수많은 그 동네 할머니들이 다 그 정형외과로 출근하는 것처럼 앞에 다 나옵니다. 아주 장관인데, 수백 명의 할머니들이 그 정형외과에 쫙 진을 치고 계세요.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물리치료로 시작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봐야 1,000원, 1,5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정형외과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귤을 까먹으면서 이렇게 잡담을 나누시다가 때가 순서가 오면 가가지고 물리치료를 받는 거죠. 찜질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는 거죠. 근데 그 간호사 선생님이 나와서 아침에 출석을 불러요. 매일 오니까 출석을 불러가지고 할머니들 쭉 이름을 부르는데, 누구 할머니 부르시다가 왜 누구 할머니 오늘 왜 안 오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 옆집 사는 할머니가 오늘은 아파서 못 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원인데, 병원에 매일 나오는데 아픈 날은 못 와요. 집에서 쉬어야 되기 때문에 병원을 못 오는 거죠. 완전히 병원에 묶여있는, 병원의 삶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데 학교에 완전히 삶이 묶여버린 겁니다. 참된 배움도 없고 알을 위한 호기심도 없는 거죠. 배움을 위해서, 알을 위해서 학교에 갔는데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학교와 선생님들이죠. 시험을 봐서 성적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아이는 이런 사람이고 저 아이는 저런 사람이고, 그 기준을 왜 학교가 행사할까요? 학교의 배움을 위해 찾아간 것뿐인데. 그런데 완전히 학교에 묶여서 학교가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그런 묶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웰빙 테크놀로지가 발달해서 사람의 삶의 연명을 기술이 주도합니다. 사람 누구나 죽는데 어떻게 죽을 것인지, 어떻게 삶을 마감할 것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삶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삶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평생을 살았는데 아무도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내 삶의 끝은 마치 의료기술이 결정하는 것처럼 한국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코마에 빠진 겁니다. 할머니가 코마에 빠졌는데 법적인 장치 때문에 그 삶이 계속 연명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삶의 문제에 대해서, 당신의 삶이고 평생 살았는데 그 삶에 대해서 누구도 주도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주도권이 기술에 묶여 있는 거예요. 친족의 모두가 동의해야 되는데 손녀 2명이 그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명치료를 끝낼 수도 없는,
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끝을 내야 되는지, 내 삶의 마지막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매장할 건지 화장을 할 건지, 절대 누가 뭐래도 매장하지 말고 화장을 해라.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표는 영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이나 땅에 묶여서 땅을 추모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무덤을 만들지 말아라. 왜 이런 자신의 삶을 결단하는, 아니면 내 삶을 기억하는 장소, 내가 기억하고 있는 장소에 모여서 거기서 나를 기억해다오.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의 삶을 맞이하고 끝낼 수 있는 준비와 마음의 가짐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의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것이 현대인 호모 카스트렌시스, 갇혀있는, 묶여있는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인간은 왜 이렇게 됐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반 일리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비사회는 필연적으로 두 종류의 노예를 만든다는 거죠. 인간들은 그 두 종류의 노예를 겸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소유의 중독이고 또 하나는 소유하지 못한 시기심의 중독이라는 거죠.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가진 것에 빠져들고, 그리고 동시에 가지지 못한 것에 점점 더 묶이고 매달리게 되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너무 많은 것을 가져서 삶이 점점 불편해지고, 외모 때문에, 소유 때문에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더 목말라지는.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탤런트예요. 배우입니다. 아주 톱 배우는 아니지만 아침 드라마의 주인공을 하는, 아마 딱 얘기하면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교회에서 누가 봐도 아름답고 예쁘죠. 그런데 그 청년부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계속 성형을 한다는 거죠. 10여 년째 계속 성형을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성형을 안 하면 더 좋을 텐데 지금 충분히 예쁜데 또 고치고 또 손을 대고 또 손을 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충분히 이쁘고 아름답지만 남들보다 더 예뻐야 되기 때문이죠. 더 아름다워야 되기 때문이죠. 톱배우가 돼야 되고 최고로 아름다워야 되니까 계속 얼굴을 뜯어 고쳐가는 거죠. 더 가져야 되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목말라지는. 그래서 일리치는 인간들이 그런 삶을 가꾸는, 삶에 정주하는 기술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집에 살면서 집을 고치고 집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것이 삶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집도 잃어버린 거죠.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집을 찾는데 이런 독채 집을 찾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비즈니스 바쁜데 개인 집을 가지면 일이 많아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집을 고치는 게 삶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직 삶의 능력이 남아있는 거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아직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삶에 묶이는 거예요. 집을 고치고 가꿀 줄을 모르고, 집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삶이 집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노동력을 잠시 수납해 놓는 창고처럼 집이 되는 거죠. 집에 가서 잠깐 노동력을 쉬게 했다가 또 일하러 나가는, 사회를 향한 집이 과시의 도구가 돼가지고 집을 꾸미는데 자신의 삶을 쓰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멋있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교회 있을 때 신방을 갔는데 한 집사님이 그 집에 갔는데 너무 집이 아름답고 예쁜 거예요. 그 소파가 있는데 바로 사다 놓은 소파처럼 깨끗하고 주름 하나 없어. 너무너무 깨끗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앉기가 황송한 겁니다. 너무 깨끗하니까. 조심스럽게 앉으면서 여기는 사람들이 앉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손님 왔을 때 이렇게 목사님이나 오시니까 앉는 거지 가족들은 못 앉는데, 거기 앉으면 엄마한테 혼난다는 거예요. 침대를 완전히 호텔에 있는 것처럼 깨끗하게, 거기 남편이 한번 앉았다가 엄청 혼나. 거길 왜 앉냐고, 주름 생기게. 아무 데도 앉을 데가 없어. 집안에 너무 깨끗해서. 잠만 자고 조용히 일하러 나가야지 왜 집안에서 돌아다니게 깨끗하고 완벽한 잡지에 나오는 것처럼 집처럼 꾸며놨는데,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집을 남들이 멋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집을 꾸미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삶을 내가 섬기는, 삶과 집으로부터 내가 섬김을 받고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인테리어를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삶이 경쟁이 되고 남에게 잘 보여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세상에 묶여있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결국은 게임이 되고 승자 독식의 그런 경쟁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점점 경쟁할수록 삶은 황폐해지고 점점 삶은 메말라지고 그리고 삶의 열매가 점점 사라져가는 거죠. 포브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포브라고 하는 잡지는 아주 나쁜 잡지인데 유일하게 세상의 주목을 받는 건 1년에 한 번씩 미국과 세계의 400대 부자를 발표하는 거죠. 놀라운 건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의 400대 부자의 자산이 3천억 달러가 늘었다는 거예요. 2,300억 달러, 2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있는데 그 400명이 가진 부가 미국의 3, 4억 명이 사는 이 거대한 땅에 세계 부의 20%를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땅의 부의 20% 이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미국의 역사상 가장 극심한 빈부격차고 100년 전에 가장 1920년대 미국의 재벌의 시대, 거침이 없었던 미국의 재벌들의 시대에 그때 부의 편중보다도 더 심한 편중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400대 부자가 몇 년째 한 명도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순위만 바뀌지 그 안에 누구도 진입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400대 부자의 비중이 그렇게 늘어가고 있는데 그 가계소득 99%의 가계소득은 1% 정도밖에 늘지 않았다는 거죠. 삶이 점점 격화되고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경쟁하는데 삶이 나아지지 않는데 더 잘 살겠다고 사람들이 계속 경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400대 부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 삶에서 제일 아쉬운 게 뭐였겠습니까? 돈인 거죠. 수조 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부족한 거죠. 더 가져야 되니까. 남보다 더 가져야 되니까. 나는 10밀리언짜리 집에 사는데 옆집에는 20밀리언짜리 집에 살아. 나는 인생 뭐하고 살았나. 삶이 좌절스러운 거죠. 괴로운 거죠. 더 가져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사는 그런 삶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이 세상의 악이 보여주는 가장 악한 제도 중에 하나가 로또인데 로또라는 것은 당첨금을 발표하죠. 로또의 당첨금의 1등 당첨금의 평균액이 1억 1,900만 불, 거의 1억 2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해요. 작년에는 역사상 가장 높은 당첨금, 1.7 빌리언 달러가 당첨금이 나왔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한국 돈에 거의 2조에 육박하는 그런 1등 당첨액이 있고 평균 1등 당첨액이 1,200억이에요. 근데 다 1등 당첨한 얘기만 하지 2등 당첨의 평균액이 10만 불이라는 건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1등만 바라보니까 1등 해야 되니까 1등만 높이면 되는 거죠. 2등, 3등은 상관없어. 누가 받든지 아무 관심도 없는 거죠. 1등은 1,200억을 가져가 2등은 1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1등을 받을 확률은 번개를 연달아 9번 맞을 확률보다 낮답니다. 평생에 번개 맞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이나 물건이나 번개 맞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9번 연속 번개를 맞는 걸 볼 수 있는 그 확률보다 낮은 게 로또에 당첨되는 확률이라는 거죠. 얼마나 사악합니까? 부자들이 포브스 400대 부자가 로또 사겠습니까? 안 그래도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푼돈 가진 사람들이 그 1등 하는 걸 꿈으로 알고 자기 돈을 거기다 내놓는 거예요. 도와줘도 못할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이런 경쟁의 시대에, 이런 갇혀있는 시대에 내가 가구에게 묶여서 가구의 지배를 받고 인테리어를 위해서 내 삶을 희생시키는 이런 삶의 시대에 나를 주장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주장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는 나를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마르틴 리뮬러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나치 독일 시대에 8년간을 투옥돼서 감옥에서 생활을 보낸 그런 목사님이죠. 감옥에 있을 때 이분이 쓴 글이 뒤에 출판돼서 지금껏 독일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영향을 주는 글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 글을 한번, 그 고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사회 참여를 하지 않았던 그런 목사의 종교의 고백인 것처럼 인용하는데, 저는 이 가운데에서 신앙인의 아픔을 봅니다. 세상에서 어떤 진실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까? 내가 좌파라고, 좌파에 속했다고 하면 좌파의 패거리들이 나를 옳다고 주장해 주겠죠. 내가 보수라고, 우파라고 주장하면 우파의 패거리들이 나를 지켜줄 겁니다. 내가 노동조합에 속했고 조합이 나의 삶의 근거가 된다면 노동조합이 나를 지켜주겠죠. 그런데 나의 진실은 유대인도 아니고, 나의 진실은 조합원도 아니고, 나의 진실은 공산당원도 아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의 이 삶의 중심은 무엇냐는 거죠. 나를 지켜주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그 삶의 중심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 중심을 붙잡고 그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마주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의 비밀이라는 거죠. 오늘 주님은 그 고난을 이긴 다음에 그 욥의 고백 가운데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단련이 됐기 때문에 순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순금이 있기 때문에 단련된 뒤에 그 순금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 삶의 고통이, 그 고난이 내 안에 있었던 나의 본질이었던 순금이 되도록 나를 드러내게 했다는 겁니다. 고난이 나를 자라나게 했다는 거죠. 고난이 나를 더욱 진실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생과는 다른 겁니다. 순금을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삶이 자라나고 피어나는 거죠. 그 삶이 향기를 바라고 남의 아픔을 품을 수 있고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금을 가지 못한 자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고생이죠. 나를 연민하고 나를 아파하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고 내가 보상을 얻어야 되는 그런 사람은 점점 더 힘든 사람이 되는 거죠. 고난을 받은 자에게선 향기가 나오지만 고생을 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 도망가야 됩니다. 고생한 사람들은 원망이 있고 고생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상처와를 남한테 투사하기 때문에 절대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되죠. 모든 사람을 피해를 주는 고생한 자들, 그런 자들을 피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주 안에서 고난을 받은 자, 주 안에서 역경을 받은 자는 그 안에 있던 순금이 정련이 되어서 나오는 거죠. 정금과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의 고백 뒤에 24장이 되면은 욥의 고백과 기도는 완전히 다른 것이 돼요. 욥은 계속 내가 너무 억울하고 내가 너무 아프고 내가 너무 힘들었다고 계속 고백을 하는데 24장에 들어가면 욥의 고백은 자신의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예언자적인 묵시적인 그런 묵상과 고민과 고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가족과 내가 겪은 힘든 것을 얘기했던 욥이 이제는 24장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과 아픔과 세상의 부조리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나만 아픈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고통 속에 풀어야 할 일이 있구나. 내 고통과 그들의 고통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내가 내 고통을 풀어야 하는 일은 내가 억울해서가 아니라 내가 당한 고통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이 겪어하는 고통과 고난의 비밀을 풀어야 하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주님 나를 발견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발견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제 욥이 자신의 비밀을 주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진실을, 나의 중심을, 내 삶의 고난의 끝을 주님이 아시나니.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주어도, 공산당도 유대인도 노동조합도 아무도 몰라도 주님이 그것을 아시기에 그 고난의 끝에는 정금 같은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내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하는 마음을 같이 애통할 수 있는 내가, 십자가를 같이 걸머지고 주님의 길을, 골고다의 길을 올라갈 수 있는 내가 그 끝에서 주님 앞에 나올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그런 순금이 되어 만나는, 공동체 아픔을 아파하는, 내 삶의 영역을 넘어가는
그런 고통의 진실을, 삶의 진실을 마주하는 그런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두렵고 고통이 싫어서 어떻게 하면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까?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과 이 삶을 허비해 왔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우리가 아프지만, 우리가 고통스럽고 두렵지만 삶의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 안에서 용기를 가지며 믿음을 가지며 주님께 의지하며 삶을 진실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오니, 주님이 우리의 길을 아시오니, 그 고통 가운데 삶이 고생으로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되어져서 그 고통의 의미, 삶의 의미가 중보의 의미로, 찬양의 의미로, 구원의 의미로 승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삶은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나 진실하고 아름다운 것이오니 삶의 예배가 되며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